지난주까지 우리 유다서를 다 마치고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나갑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저들이 생활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땅, 육신의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의 떡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 자,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생활, 이게 건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충분히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덕을 못 나타나면 안 되죠.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목사가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집 사이에 눈에 보일 적에 그 덕이 안 나타나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생활도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너희가 형제간에 송사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활을 일체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느냐, 그 개별적인 모든 사안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송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복돋아 주면서, 나도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주면서 저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서로 짐을 져주는 생활,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활이 아니라 복돋아주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우선은 뭔가 경고에 세우는 복음,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경고에 세우는 복음, 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잘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경고의 복음을 세우는 이런 것을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교제가 그 성숙한 교제가 되어지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야죠. 한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왔을 때 만약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고 한 사람은 대학 수준이다, 이렇다고 보면 그 교제가 참 교제가 성숙한 교제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고의 복음이 세워져야 된다. 서로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송사 문제, 때로는 음행 문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숙하게 복음으로 자기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예요? 화해와 그런 그 복음을 무장됐으니까 이제 서로가 대화가 주어지죠. 대화가 통해지고 서로의 믿음이 정말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서에서는
우선 모든 경고에 세우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후서에서는 이 복음에 의해서 성도의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선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는데 본서의 서론을 보면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쓴 기자가 누구고 또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무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선방 왕래가 자주 있고 많은 종족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사회, 도덕, 윤리가 혼합한 도시였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그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주어지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로 빠지기가 쉽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매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런 그 혼잡한 그런 항구 도시, 세속화되기, 세속에 빠지기 쉬운 그런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정말 견고한 복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록 동기와 목적이 뭐냐, 고린도서를 어떤 동기로 썼고 그리고 왜 썼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하면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하며 분당의 위험이 처해져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바울파다, 한쪽에는 게바파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그냥 파벌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사생활의 무질서 등으로 혼선이 주어지기 있기에 진리의 문제냐 건덕의 문제인가를 가늠을 해주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시 혼동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그게 진리 문제냐 아니면 건덕의 문제냐 생활의 문제냐, 이걸 혼돈할 경우가 많다. 이 혼돈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 문제냐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건 영원히, 또 부활의 복음, 이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모양을 어떻게 짓느냐, 뭐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생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벌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뭔가 혼선이 주어지니까 그 파벌의 혼선이 주어지니까 정돈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활동, 혼선, 이거를 다 잠재우시고 그런 동기에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목적은 뭐냐, 교회를 진리냐 건덕의 문제냐 이런 걸 분별해 주므로 교회를 뭐예요? 견고히 세우려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나 또는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서를 상고해야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서의 그럼 요절이 뭐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이렇게 혼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진리냐 건덕이냐 이렇게 혼선이 주어진 가운데 저들이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어떤 때는 불신앙으로 행하고 어떤 때는 신앙으로 행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저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그 날에 모두가 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권면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원수의, 그래서 다섯 번째로 원수의 주제는 견고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관이, 교회관이, 그리고 인생관이, 그리고 역사관이, 그리고 내세관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뭔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지도를 잠시 보면 바로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가 아시아 반도고,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 반도, 그 다음에 이쪽 끝이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하는 장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나오는 지도는 항시 이 지도입니다. 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이탈리아 반도. 여기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 지역을 눈에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거하면서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핍박 때문에 결국 에베소, 아시아 반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반도에서 아시아 반도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거할 때에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에 듣기에는 저 고린도 교회가 또 교회가 혼선이 주어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또 이렇게 막 혼선이 주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또 성공하기 전에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다시 간략하게 우리가 매번 성경 과목을 들어가면서 서론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봐서 많이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야, 성경의 전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전체를 알아야 되죠. 신약 성경 전체를 알고 그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어떤가 알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등산객이 산에 가서 내가 여기가 어딘가 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본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거기는 바로 제1권 구약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다 그러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나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하게 그렇게 만드신 그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에서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성경을 통한 성취. 그래서 예수를 통한 성취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이 성취하시는 그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성취에서는 바로 직임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본성으로 성취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흠없고 티가 없도록 나를 주님 앞에 세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이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 교회를 세웠으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양육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해주셨다.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복음이 로마서에 주어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지고,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무장이죠. 무장이 되지만 안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역사에서 봤을 때 저 이북은 무슨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됐잖아요. 저들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뭉치게 된 게 사실은 저들이 총과 칼에 의해서 지금 뭉쳐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예수의 사상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부터 빌립보서까지 주어지죠. 그리고 교회 투쟁. 자,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했으니까 내 안에 정말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복음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투쟁해서 싸우이죠. 뭐와 싸웁니까? 비진리와 싸우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공로주의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투쟁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승리죠. 이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었던 나를 예수를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나를 집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 말씀으로 양육,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이 기록된 게 바로 신약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고하는 말씀이 바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하시는 내용,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설명하면 제1편의 예수를 통한 성취는 바로 직임으로 성취해진 거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직임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선지자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늘 인간의 그 본능, 인간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전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리도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모든 섭리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틀려도 배신하고 버리고 하는데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는 것, 이거 생각할 적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그 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희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나를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한일을 취하고 세상 명예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백성 사함은 죄 사함을 받고 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고백성 사함을 받고 고백성 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신부에 의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신분으로 성취 증거해 주시죠. 자, 마가복음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인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피하의 신분으로 일하셨다.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주님이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죄사함 받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내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들어가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높아지셨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함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어떤지 높아지려고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명예, 권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부활함을 받아서 높아지는 그런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 바로 참 신앙의 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 다음에 본성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저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아버지께로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신성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어떻게 오셨는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세속적인 어둠의 그 영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런 정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사복음서를 주신 거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채찍질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을 맞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해주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공간복음이 끝나면 바로 제2편에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죠.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가 주어집니다. 자, 죽었던 자를 살렸으니까 이제는 어디 거해야 돼요? 교회에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사도행전에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취하시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증거 약속을 해주세요. 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는 말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도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예수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면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날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주어져도 꿈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게 늘 삶 속에 늘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오늘 이 예수를 깨달으면 예수 같은 분인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의 힘의 공급, 에너지를 보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또 나가서 삶에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야 되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 달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저들이 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성령에 의해서 복음 증거 성취가 예수님의 약속 두 번째 이 성취가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적에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가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마지막에 약속 남은 예수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약속이 분명히 우리 눈에 분명히 확인이 되는 사건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예수의 재림은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 분명히 그 실현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어진 것 같이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어떠한 역경이 주어져도 그 모든 연단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다. 자, 일단은 죽었던 자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이 죄 문제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길이 뭐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의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 과거의 문제, 제 가운데 내가 전에 그렇게 살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칭의를 받았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칭의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건져주시고 의롭다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맨날 조상의 죄가 나를 엄습한다 이러면서 피해 증상 또 뭐 여러가지 그런데 자꾸 매여가지고 무속신앙 우상 섬기듯이 내 모든 걸 과거의 죄도 다 어쩌고 이러면서 과거에 매여서 산다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으니까 어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 건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 전후서에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살펴보면서 칭의의 복음의 내용은 뭔가 인간이 정말 불의하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을 말해줍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것이 정확한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지 않고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결국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듣질 않는다 그러면 듣지 않고는 어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를 누가 주장하는가? 어떻게 주장되는가? 자기 본능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즐겁게 살아야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안위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정말 전에는 내가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체계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전뱅이 같이 그저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고 정말 교회 생활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 왜 세우셨는가? 여기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투쟁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고생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땅속에 한 달란트 묻었다가 그냥 내놓는 그런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가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죠. 말씀을 깨닫고 점점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권덕의 복음을 가르쳐주는데 견고히 세우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 주어지죠. 시기와 다툼과 음행과 살인과 강도, 절도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게 돼요. 그거는 모두가 형제를 다 상처주는 것뿐이죠.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나도 전에는 저렇게 어리석었어 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게 뭐냐? 이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다 인간의 정력으로 무엇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죠. 이 탐욕이라는 거. 웅켜잡으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웅켜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잡았다 하나 사실은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와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뭔가?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예수를 부여잡으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부여잡으면 우리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도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줄다름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니까 우리 생활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가장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시위를 다니면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 밝은 날에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닌다.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듣고 흘러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의 관심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해야 되는데 이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전혀 재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관심을 끄느냐 이래요. 유명한 탤런트가 와야 관심을 끌겠냐 이게. 거기에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더 확실하게 더 깨닫는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외면하는 자인 줄로